설교 제목의 풀네임은 교회는 선택받은 제사장 공동체, 선택받은 예배 공동체라는 긴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줄였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역시 예배고요. 예배는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한 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예수님은 딱 성경에서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딱 묘사를 하는 게 정확합니다. 4절의 첫머리가 이렇게 시작되죠.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버림바 되었습니다. 이 버림바 되었다는 말은 단순히 무시했다는 뜻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가차없이 거절했고 불합격으로 판정을 한 겁니다. 그래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던 거죠. 이사야 53장, 가장 고난의 종을 잘 묘사하는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었다고요?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모든 말을 줄이면 4절에 나오는 버림받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딱 보기에도 고운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하나도 없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견적을 내는 거죠.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거절하는 거죠. 불합격, 도장을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택받은 보배로운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접할 때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뭐냐면 돌이라는 겁니다. 돌. 여러분, 이 돌을 머릿속에 잘 담아두시고 이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는 택함을 입은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로 예수님이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는 우리입니다. 우리 이 한 공동체. 그 너희를 성경이 다시 7절에는 어떻게 묘사하냐면 믿는 너희라고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믿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신령한 집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63년간 예한교회가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돌이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돌, 예수님으로 묘사되는 이 돌이 성경에서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고는 표현을 씁니다. 6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이 성경이라 할 때는 구약 성경입니다.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예수님을 보배로운 모퉁이 돌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시면 믿는 너에게는 그 모퉁이 돌이 보배처럼 느껴지지만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돌이 정말 쓸모없이 버려진 돌이라는 거예요. 같은 돌을 가지고 사람들은 다르게 대우하는 겁니다. 하나는 보배로운 돌이 되고 하나는 버린 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랑 다르게 30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시작해서 고대 근동의 모든 건축물에는 모퉁이 돌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 딱 기준을 잡아줘야 그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탁탁탁탁 세워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기초석입니다. 사람들은 아무 쓸모 없다고 생각해서 7절에 건축자들은 이 돌을 그냥 버렸습니다.
건축자들은 이게 뭐야? 쓸모없네. 견적을 딱 내모니까 불합격 판정을 내린 거예요. 쓸모없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은 그 돌을 통해서 뭘 했냐면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돌을 자기로 끌고 오셔서 해석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에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었나니 이는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한 일이라. 예수님도 시편의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당신을 모퉁이 돌로 실제로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자들이 버렸다 할 때 이 버림은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퉁이 머릿돌로 삼았다 할 때는 이건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돌로 묘사했고요. 베드로도 여기서 예수님을 돌로 묘사하고 있고 심지어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에 예수님의 교회를 모퉁이 돌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일관된 거예요. 일관되는 거. 사람들은 예수님을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건축 전체를 지탱하고 방향을 잡아내는 핵심의 돌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을 통해서 부활,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이 8절에 선택받은 우리와는 다르게 선택받지 못한 자들을 묘사하는데 우리 8절은 여러분 한번 합독해 볼게요. 자,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약간 말씀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버려진 돌을 건축물의 기초가 되는 모퉁이 돌로 삼으셨지만 그 돌을 무시하고 버렸던 사람들에게 그 돌은 어떤 돌이었냐? 그 사람들에게는 8절에 그냥 부딪혀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돌에 걸려서 한번 넘어진 적 있으세요? 한 번은 있죠. 그냥 이유 없이 탁 걸려가지고. 그런 돌로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돌로. 귀찮죠? 짜증나죠?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그들은 넘어진 거예요. 그 돌에 걸려서. 그러면 그렇게 넘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 모퉁이 돌을 귀한 것으로 보지 않고 함부로 대했던 그들은 왜 그렇게 했는가? 그건 이미 하나님이 정한 것이란 거예요. 정한 것. 다시요.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게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가면 예정론이 되는 거예요. 선택의 교리.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순종하지 아니하게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들은 순종하지 않을 자들이라고 미리 정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볼 건데 예전에 제가 했습니다. 여기에 좀 여러분 더 집중해서 한번 보십시오.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 영생이 있죠. 그러면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영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가 저 말씀을, 이건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려면 이렇게 써야 되죠.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다시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한 자는 영생이 없다. 이렇게 가는 게 문장이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저 믿는 자를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과 믿음은 뭐란 말이에요? 같이 바꿔서도 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읽어도 상관없는 거죠. 순종과 믿는 것을 돌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8절 1 본문에 오시면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에 순종하지 않는다를 어떤 단어로 넣으면 돼요? 믿음이라는 단어로 넣으면 되는 거죠. 그들이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넘어졌다. 왜 넘어졌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선택의 은혜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안티 기독교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유튜브도 운영하고 어떤 글을 통해서 기독교를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를 공격하려면 기독교를 잘 아는 사람이 더 유리하죠. 그럴 거예요. 여러분, 표정들은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시는데 잘 알아야 비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 안티 세력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예전에 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인 거예요. 불교에서 출발한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의 자세한 걸 잘 몰라요, 여러분. 근데 교회에 몸을 담아 보았고, 교회의 생리를 잘 아니까, 흐름을 잘 아니까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왜 교회를 다녔는데 저 사람들은 전혀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왜 하냐고요? 그게 선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교회의 불편한 불합리와 어떤 불편한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시험을 받았고 교회를 떠난 거예요.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냥. 걸려 넘어져서 부딪히는 바위가 되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이름이 그냥 자신에게는 그냥 부딪히는 바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고 보니까 뭐 하는 겁니까? 못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다. 저럴 수가 있냐. 그래서 온갖 뭐 어떤 가짜 뉴스도 만들어내는 거고 교회를 공격하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김일성이 크리스찬이었던 거 아세요? 김일성이 크리스찬 가정이었어요. 김일성이 회고록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가면 앞에 있는 목사님은 고래고래 소리를 쳤고 우리 어머니는 늘 졸고 계셨다. 그리고 공산주의, 우리 사회주의라고 부르는 공산주의, 뭐 레닌과 마르크스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어디서 공산주의를 얘기했다고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물건을 내 것이라 주지 않고 다 나눠서 이렇게 아낌없이 베풀면서 평등하게 써가는 그 분배 속에 아이디를 얻어서 함께 잘 사는 공산, 함께 공동 생산해서 잘 사는 국가를 만들자. 뭐 그게 모티브였어요, 일제로. 근데 진짜 아이러니하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의 어떤 북한의 저런 사회주의를 만든 사람의 뿌리가 기독교로 시작됐다는 게 너무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상황 속에 순종하지 않고 넘어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될 것을 미리 다 짜놓으신 것처럼 정해놓으신 것처럼 있는 상황 속에 9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9절에 그러나로 시작. 그러나 이렇게 있는데 반전의 상황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은 저렇게 되기를 정해놓으셨고 그러면 그러나로 시작되는 우리는 엄청난 신분을 가지게 됩니다. 9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뭐예요?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사중강조.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여기서 단어가 나오는 8절에 나오는 그들을 이렇게 정했다는 단어와 9절에 나오는 택했다는 단어가 똑같은 이미지만 완전히 달라요. 저쪽은 넘어지도록 정해놓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으로. 다시요. 택하신 족속과 왕같은 제사장과 하나님께 드려진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게 베드로가 그냥 짜낸 게 아니라 출애굽기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아련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세에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렇죠. 하나님이 이 천지를 지으셨으니까 온 세계가 누구 거예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여기까지 여러분 다시 5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5절.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말하는 그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내 소유라고 인쳐주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이라는 지금의 이집트 땅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노예로 있었단 말이에요. 노예로.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형편없는 사람들. 노예 근성에 찌들려가지고 채찍에 맞아가면서 벽돌 굽고 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어서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뭐가 그래 잘나서 여러분? 더 잘난 민족들이 그 당시에 얼마든지 있었을 건데 아주 약소한 그 작은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싹 업데이트되어서 베드로 전서로 넘어오는 거예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 봬도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아멘.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분이 선택한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양교회입니다. 63년 동안 이어진 예양교회의 색깔입니다. 예양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누가 뭐라고 주변에서 떠들더라도 우리는 이런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 어떻게 했었는가? 자, 10절에 가시면 너희가 전에는 이런 말 나오죠. 너희가 전에는 두 개가 반복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는도 두 개 나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다시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다. 이걸 한 글자로 9절에서는 뭐라는 얘기냐면 9절에 다시 띄워주세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라 했죠. 어두운 상태였던 거예요. 우리가. 구약식으로 말하면 애굽의 노예의 상태.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다. 이 단어를 한 단어로 묘사하면 어둠 속에 있었다. 어둠이라는 영역 속에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빛의 세계로 끌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빛의 세계로 끌고 가다 보니까 우리가 뭐가 되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10절의 백성이 되었고 10절의 긍휼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완전히 신물이 바뀐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빛에 들어간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사명을 하나 주십니다. 예양교회 주시는 사명이자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 사명이자 교회 전체의 공동체의 사명이 뭐냐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을 이 모든 것을 버림바 되셨으나 영원한 보배로운 산돌로 모퉁이 돌로 되어주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양교회의 사명입니다. 64년, 65년, 70년, 80년을 기다리고 있는 예양교회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일을 행하신 우리를 기이한 빛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죠. 증언하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63년간 예양교회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 뭐 해야 돼요? 물을 수 있잖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면 그것도 엉뚱한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영혼 살려야죠. 계속. 이 빈자리 채워나가야죠. 그동안 다 그렇게 해왔어요. 저 위에 계셨던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해왔고 우리 선조가 되시는 우리 윗세대의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다 그렇게 해온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걸 바톤을 이어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다시 주목할 것은 돌입니다. 돌. 저도 여러분도 그냥 쓸모없는 돌이었습니다. 쓸모없는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 돌을 그냥 돌이라 하지 않고 의미 있는 돌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런 이름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딱 불러주신 거예요. 이런 이름으로. 세상은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붙입니다. 나고자, 무능한 사람, 스펙도 없는 사람, 관계가 서툰 사람, 못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상이 그렇게 이름 붙여주는 이름을 거절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 세상이 말해주는 단어들로 결정해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내 거라고 해주시는 분이시고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해 줍니다. 너는
나의 빛을 증언해야 되는 자라고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 버려졌던 우리에게 새로운 소속과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진짜 이름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교회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교회된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 선택받아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예배하는 공동체로, 제사장의 공동체로, 그분의 기이한 빛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공동체로 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께, 새로운 이름을 가진 자들로 살아가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새 언약의 공동체다운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진리의 여정을 떠나야 합니다. 최근에 개똥벌레 가사가 들어가는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아. 근데 뭐라고요? 빛나는 별이 아니라 벌레였대요. 벌레. 근데 거기서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난 괜찮아. 참 이거 가요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려니까 참 뻘쭘한데 세상의 가요도 그렇게 불어요. 세상의 가요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신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새로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새로운 이름은 뭡니까? 9절에 나오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선택, 택함 받았다. 아, 너무 따뜻한 단어예요. 택함 받았다. 그리고 제사장인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그분의 거룩한 나라다. 소유된 백성이다. 이런 엄청난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이름을 잘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르게 될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사슬이 되어서 나를 메어 주십시오. 우리 마음은 연약해서 범죄하기 쉽기 때문에 그 사슬로 메어 주십시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은혜의 사슬로 주님께 메어 주셔서 우리가 여전히 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교회의 한 몸된 공동체로 신실하게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우리가 바라보며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